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많은 또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나 갖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해도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불면증이 오나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불안, 이게 좀 재밌는데요. 지나치게 활동적인 마음이 잠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마음이 뭘까요?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취침 시간, 평화롭게 잠들어야 되는 그 시간을 전쟁터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십니까? 불면증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잠들 수 있을까?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 7, 8 호흡법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수면 위생을 지켜라. 수면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1분 만에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로 1분 만에 잠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잘 나오셨죠? 자, 일단 누우시면 됩니다. 누우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토닥토닥 하면 1분 만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의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죠? 포옹하는 겁니다. 포옹. 포옹해서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면 안정감을 찾아서 불안을 떨치고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는 것은 포옹하는 거지 않습니까? 포옹은 다른 사람을 품에 껴안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안에서 마음이 안식을 얻어서 잠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또한 가장 강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수많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음으로 뜨겁게.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뜨겁게. 우리는 태양보다 더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앗,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차가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지금 그 소아시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평화롭고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성도들이 원하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 받았으니 이제 제발 좀 사랑합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성도들은 너무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수많은 문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겪고 있지만 더 겪어야 될 많은 환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전을 시행합니다. 로마의 왕이었던 황제 네로는 이참에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 아는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씨를 말려고 했다니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의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험악했든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어려움을 견딘 자녀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멸관을 주심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주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지키리라,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어떻게 차릴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중무장되어 있어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신 맑은 믿음으로 정신을,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어려운 짐을 맡겨주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들에 버려진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아플지라도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인으로 살던 죄악의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행위를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엉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이 땅에 두기 때문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땅의 헛된 생활 방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본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조상들이 주었던 그 죄의 사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모든 죄를 끊고 자유인이 되어서 천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 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우리들도 수많은 환난이 다가오겠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더 많은 신성모독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행해야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오용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은 수차이라고 하는 24된 태국의 청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태국에서 우리나라 포천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을 때 포천에 있는 타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청년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그 청년의 형님을 통해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었던 차라 어색하지 않게 만났다고 합니다. 이 수차라는 청년은 많이 피곤해 보였지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아르헨티나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달에 1,000밭, 우리나라로 따지면 35,000 정도 됩니다. 이 1,000밭을 헌금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이 그럼요, 제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후원 약정을 받고 헤어졌는데 이틀 후에 너무 고마워서 다시금 고맙습니다 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사님이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희 형이 다른 도움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도울 또 다른 일은 없을까요? 지금 이 선교사님과 그 형님이 이 신학교를 건립하는 일을 하면서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형이 동생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외국 근로자인데 나도 11조도 하고 이 신학교 건축을 해서 지금 헌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여력이 되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또 다시 생겨서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비치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도와주면 좋지요. 1,000밭 또 35,000 정도를 도와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채라는 청년이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교사님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까지 돕겠습니다 해서 매달 100불 1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삶이 편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착취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 포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데 이 낮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이 밤에도 일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혼자 밤 8시에서 아침 8시까지 매일매일 일한답니다. 낮밤이 바뀐 삶은 정말 고단합니다. 주일에도 아침 8시까지 일하고 잠깐 잠자고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돈 버니 자신이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젊을 때 바짝 돈 벌어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평생 살아갈 돈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도 귀한데 어쩌면 피 같은 돈인데 그 돈으로 자기 나라 교회 11조하고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11조도 하고 선교사님도 2분이나 돕고 신학교를 짓는 데까지 돕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 나도 힘들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복종함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졌어. 자기 욕심 쳐는 것도 바쁜 세상에서 자신이 어렵게 번 돈으로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많은 참혹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우뚝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심에 나는 바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수차이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수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중심에서부터 열렬히 그 무엇도 우리를 식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